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낸 일에 힘쓰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자기의 영광과 또 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또 성공과 또 사람이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이를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관련된 이 일꾼들을 세우시는 장면인데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30절에 브살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죠.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은 33절에 보는 것처럼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34절에 오홀리압이죠. 오홀리압은 이 브살렐의 명령 책임자가 브살렐이면은 오홀리압은 이제 부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게 하신 일은 35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각하고 세공하고 또 직조하고 이 수놓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이 일들 역시도 이 35절 끝부분에 보면은 정교한 일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이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제사상의 옷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보석도 깎아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고도의 숙련된 기술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은사를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각을 하고
뭐 술을 놓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겠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목사와 또 여러 가지 사도와 장로와 또 많은 일들을 집사를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신약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세우고 또 성막의 일꾼들을 세울 때 3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 기록하죠. 자, 34절도 끝부분에 보면은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셨다. 감동시키셨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장 1절에도 보면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 일들을 하게 하셨죠. 자,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사에 맞게 일을 하는데, 은사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 항상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본 적이 있는데, 보통 교회가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다음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렇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사역의 본질과 원리는 은사를 가진 자가 그에 맞는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만이 그것이 이 마땅한 능력과 이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죠. 저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10년을 공부했고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공부했어요. 근데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준비만 해가지고 그냥 내 은사를 가지고서 강단에 서는 게 아니죠. 보통 이 강단에 한번 서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금식을 3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서 3일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서 강단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왜 하죠? 그냥 내 실력만을 믿고 내 은사만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사들은 이 주일학교에서 이 보통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하죠. 근데 공과 공부를 하는데 공과 공부도 그냥 공과책을 몇 번 읽고 와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한 영혼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영이 역사하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지금은 사실 종교인만, 직업인만 남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사들도 그냥 대충 읽고 와서 지식만 전달해주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교회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교사이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최우선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36장 2절부터 7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교회의
예물, 헌금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는 3절을 보시면은 끝부분에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예물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자, 헌금에 대한 성도들의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함으로, 의무가 아니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5절에도 보면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헌금을 담당하는 자들이, 관리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다른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헌금에 대한 것들은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을 대하는 자세를 넘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나타내는 하나의 결과이죠. 그것은 무엇이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신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을 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고 교제하고 넉넉하게 채워졌는데,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헌금이 많다, 적다, 헌금에 대한 자세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구하고 바라고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그 교회 가운데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넉넉한 예물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감사로 넘치고 또 기도로 가득 차는 곳이,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이 능력과 나타남이 점점 보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임재보다 그냥 자기 영광,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냥 직업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기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충만할 수 있기를,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과 가정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